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교회에 주신 은사 중에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개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은사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경하는 능력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 이변의 영적 실체를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분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별하심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이상, 그 현상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파악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문제의 본질을 적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바로 보셨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명령대로 이루어졌죠. 무슨 문제이든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고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시몬 마구스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그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러니까 시몬 마구스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완전히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된 것이죠. 외형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문제였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시몬은 돈을 내밀면서 말하죠.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의 속마음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시몬 마구스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아니고 여전히 능력이나 기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능력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죠. 분별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그 말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의 중심을 딱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그의 동기가 탐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여전히 그 탐욕에 묶여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내면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면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내용이 아니라 권한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성경에는 이 여종이 점치는 귀신에 들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술과 관련된 영이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점이죠, 점. 그러니까 거짓 점술입니다. 이때 바울은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소녀를 꾸짖는 것이 아니었고 배후의 영을 꾸짖었는데 분별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요정은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속박된 존재였죠. 바울의 명령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한 영혼의 해방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우리는 그 영적인 이면에 있는 그 영의 실체를 보게 되죠.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세상의 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수많은 악한 영을 동원하여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믿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영적 암흑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유혹하는 영, 더러운 영, 거짓 예언의 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영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혹하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하는 영이죠.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거짓 교리를 따르게 만드는 영적인 영향력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더러운 영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어. 26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처럼 더러운 영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정을 일으키는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엄난하고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거짓 예언의 영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구약이지만 거짓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게 되면 더러운 영은 거짓 예언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선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인기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나중에 추악한 짓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세상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위험하고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위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온전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특별한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분별을 하면 사탄의 공격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영적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활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성경 위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의 게임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혹하게 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